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은 자는 역시 예루살렘 거민입니다. 그들에게 외쳐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소년 때의 우의와 우의는 인애 뭐 그런 거예요. 뭐 인애라든지 사랑.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 그리고 네가 결혼 때에 살 않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한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그때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쫓아왔었는데, 네가 나를 사랑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기억을 해주시고 있지만 사실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스테반이 설교를 해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느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게 1월 성신에게 우리가 숭배했던 거 아니냐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막 나와서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 어린 이스라엘을 때때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또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재우시고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에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은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봤다고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않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서 그 과실과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는데 여호수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 그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사사기 시대입니다. 내 땅을 가증히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제사장들 법을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그 나라의 제도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법치국가로 만드신 거거든요. 왕이 없는 법치국가. 법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법을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를 항거한다. 항거한다라는 것은 거역한다 뭐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신을 믿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툰다.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혹은 싸운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띔의 섬들에 건너가서 봐라. 이 기띔의 섬들은 그 키프로스 섬 있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게달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 같은 일에 유물을 자세히 살펴봐라. 게달은 이스마엘 족속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그 섬나라라든지 아니면 약속에서 쫓겨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게달의 사람들도 자기의 신들을 다른 신과 바꾸지 않아요. 물론 그 신이 우상신이죠. 근데 우상신을 다른 나라 신과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 헛된 신이긴 하지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그 우상과 아무것도 아닌 것과 바꾸었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해서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물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겨진 그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심겨져 있으면은 그 열매를 계속 맺는데 근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웅덩이도 물이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은 그게 아무런 힘이 없는데 자꾸 다른 것을 의지했던 거죠. 자기 힘도 의지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무기라든지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터진 웅덩이다.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인데 너희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째서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았는데 그래서 너희의 소년 때를 내가 기억한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너가 결혼할 때라고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결혼하기를 원하셨어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되리라 라는 말을 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스스로가 종이 되는, 포로가 되는 그런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네 땅을 황무하게 하였으며 너의 성읍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들도 네 정수를 상하게 하였다. 노비라든지 다바네스는 애굽의 도시들이에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너의 정수리, 유다의 정수리 머리 윗부분을 상하게 했다라는 것은 유다의 왕을 죽였다라는 얘기거든요. 요시야 왕 죽었던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을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요시야 왕은 굉장히 잘했던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유월절을 지킨 유일한 왕이었고, 사사 시대부터 뭐 열왕의 모든 시대까지 다 포함해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는데 요시야 왕 때 그때 유월절을 처음 지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 뭐 박수, 드라빔, 우상 가져간 걸 다 없애버렸고,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그것을 이루게 하려고 모든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아무리 잘했어도 결국에는 그 므낫세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유다의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으시거든요. 일단 요시야도 어떻게 죽냐면요, 애굽 왕이 아수르와 서로 싸움을 하려고 갔었는데 애굽과 아수르의 중간에 유다가 껴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방비를 해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나서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금요일에 장사 지냈는데, 이렇게 그냥 갑자기 요절을 해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뭐 예레미야도 이거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가랴서에서도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노래가 있고, 그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창에 찔릴 때 그 요시야 왕이 찔리는 사건, 그것과 연결을 지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너무 잘했지만 그 아들이 너무 말아먹어서 그 다음부터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요시야 왕이 죽었던 사건을 애굽이 쳐들어와서 죽였기 때문에 이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이 죽였다라는 걸로 네 정수리가 상하게 되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에서 인도할 때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그 요시야가 죽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데 네가 나를 떠나서 그가 이렇게 죽은 거다. 자치함이라는 것은 너가 스스로 그 한 일이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쫓지 않은 우리들을 인해서 결국에는 그 우리를 모든 것을 대속해서 죽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시야도 그런 식으로 죽은 겁니다.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의 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시올은 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서 검은 물을 마시려고 애굽의 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나일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아수르라든지 애굽을 의지했던 거, 그런 걸 표현하는 건데,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였다. 너의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고통인 줄을 알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옛적에 너희 멍에를 꺾고 너희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치 아니하리라. 순복치 않다라는 게 노동하지 않을 거라든지 아니면 수고하지 않는다. 뭐 이것은 하나님을 그 섬긴다라는 걸로도 표현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서 행음하였도다. 에스겔서 6장을 보면은 높은 산이라든지 푸른 나무 아래 그런 많은 지역에서 그 행음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다 죽어서 그 우상들 옆에 그 사이에서 다 누워지게 될 거라고, 엎드려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내게 대해서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그러니까 비누를 많이 써서 깨끗이 닦으려고 해도 너의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바알을 안 쫓지 않았죠. 바알을 쫓았죠. 그래서 여기 위에도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이런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나라 사람들도 바알을 섬기고 쫓고 그랬었습니다. 그 쫓는 것이 어떤 식으로 쫓았냐면은 완전히 그
발정난 짐승들처럼 쫓는다라고 밑에 표현이 됩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봐라. 너의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 암약대라는 것은 암컷 낙타예요. 그것이 그 길에서 어지러이 달린 같다. 너는 광야에서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요함으로 헐떡인 같다. 이 헐떡이라는 것도 그 성욕을 인해서 헐떡이는 그런 숨소리 같은 걸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려 못 막아요. 이 들짐승들이 한번 이런 성욕의 때에 뛰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에 달에 만나리라. 하지만 들짐승들 뭐 암낙이라든지 암낙타도 그 성령의 때가 지나가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우상을 찾는 것에 지침이 없이 계속해서 찾아 쫓아다녔던 겁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너의 발을 제하여서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아라. 목을 가라게 한다라는 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목이 말라지는 거죠. 그래서 목이 말라지고 우상을 계속 쫓고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것이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적이 붙들려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왕, 족장,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것은 위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제사장들, 법을 잡은 자들, 또 관리들,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죄들이 나왔었는데 하나님을 결국엔 찾지 않는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그 사람들, 그들이 수치를 당하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여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한테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네가 만든 네 신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이제 환난을 당할 때 구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일어날 것이다. 안 구해주죠. 당연히 그 사사기에서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바알이여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쟁론하라 그거거든요. 그 기드온 사사가 몰래 밤에 가서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막 찍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거 누가 한 거냐라고 한 다음에 알아내요. 그래서 이거 기드온이 한 거구나 하고 죽이려고 내놔라 그러는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야 너네가 왜 바알을 보호하고 있고 구원하고 있냐. 바알이 스스로가 해야지. 바알의 산당이 찍혀졌고 그의 아내가 되는 아세라가 다 찍혔다면은 바알이 힘이 있을진데 바알이 신일진데 스스로 일어나서 그 기드온과 쟁론하라 그러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기드온이 별명으로 봤거든요. 그게 굉장히 연상이 됩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이 어찌미냐. 너희가 다 내게 번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때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안 듣는 거예요. 아예.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의 선지자를 삼켰느니라. 너희 이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서 광야에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또 불기둥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무슨 광야가 된 것처럼 흑암한 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뭘 잘못한 겁니까? 내가 도대체 너네한테 뭘 잘못했길래 내게서 어떤 불의한 것을 받길래 도대체 나를 멀리하고 한탄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느냐. 뭐 때문에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를 계수할 수 없다. 날이 셀 수가 없이 많은 거예요. 므낫세 왕 때만 따져도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으로 일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잊는 일이 너무 많았고 므낫세 왕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날수가 도대체 셀 수가 없고 또 요시야 왕을 빼더라도 유다가 계속해서 거의 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으로 살아요. 어쨌든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너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 꾸민다라는 것은 우상에게 보이려고 꾸미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행위를 악한 여자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너의 옷단, 옷자락인데 옷자락에 죄가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있다. 그들이 당 구멍을 뚫음이 이남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요. 담을 뚫고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침입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침입자는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그 침입자를 죽여서 피가 묻은 게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라. 너네가 이거 잘못하고 있다. 너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말해줬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죽여서
인해서 피가 옷에 묻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내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너의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서 너의 길을 바꿔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네가 아수르로 인해서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을 인하여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온 다음에 애굽이 쳐들어온 적이 있는가? 애굽이 쳐들어온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들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언제 때를 말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렇든 저렇든 아수르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든 애굽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결국에는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가 두 손으로 너의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아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아수르라든지 애굽 그들을 네가 의지하고 있어도 의지해봤자 수치를 당하는데 어쨌든 너네가 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을 인해서 형통치 못할 것임이라.